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문장 이상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여러 모임들도 이제 연말이 돼서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분주한 가운데 지내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이번 주 날씨 좋긴 했는데 또 저녁에는 비가 또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유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사실 2023년 참 은혜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여러 어려움들과 또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걸어왔던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받은 그 고난을 세워보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영어로 counting the blessings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count your blessing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10번째 시간으로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대조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인생의 험한 여정 속에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 괜찮아라는 위로의 음성과 격려의 그 음성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날이 마침내 다가올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를 높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노래로 마지막 영광 돌릴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여정 11번째 시간으로 예수 비전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능력 있게 감당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시험이 끝나시니까 본격적으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본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메시아 선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 메시아 선언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4장 오늘 읽은 14절부터가 바로 그 해당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실지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셨을까?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을까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기초가 놓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셨을까?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 메시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설명해 주십니다. 당시 회당에는 이렇게 평등하게 앉지를 못했습니다. 앞에는 다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뒷줄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가장 뒷줄에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영어로는 God feare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당의 맨 끝에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보면 가장 맨 뒷줄에 앉는 분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 교회는 관심이 있으나 친교회는 특별한 관심이 없고 그 이후의 약속에 관심이 있어서 축도할 때 남들이 안 볼 때 빨리 나가야 되는 분들이 주로 뒷자리에 차지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부교역자들이나 새신자반이 타이트하게 커버하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뭐 회당에서는 그렇게 못 나가게 막는 것은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회당을 먼저 거점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퍼스트 타겟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의 뒤에 앉아 있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말씀을 더 잘 받아들여서 회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회당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었고 회당장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고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그 토라나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읽을 수 있었냐면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제일 먼저 그 성인 남자가 쓰면 그 회당장이나 그때 그 하루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토라 모세 오경을 주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찾아서 주기도 했고 또 주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먼저 읽었어요. 그 토라를 읽은 다음에는 선지서를 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달라고 하신 것이었죠. 선지서가 많이 있는데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별되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은 다음에는 본인이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내년부터? 네. 성인 남녀까지 우리는 다 괜찮은데 네, 그걸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잘 찾으셔서 읽으신 곳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즉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게 될 때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은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희년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이 오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리버설이.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날이 임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항상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에게 너무 고통받고 안 그래도 바벨론 그전에는 또 어디예요? 아수르 이렇게 계속해서 망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약속이 돼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오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설교하시기 위해 앉으십니다. 당시에는 앉아서 강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이제
도대체 저 사람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서 주목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설교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야,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회사 선생님 중에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설적인 시험 보던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해주셨어요. 항상 시험 볼 때 10분만 딱 치르고 나가는데 답이 딱 한 줄 아니면 두 줄이었대요. 근데 항상 A였대요. 그러니까 길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핵심만 쓰면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이런인가요? 영국의 시인. 그 유명한 그 사람이 그 영국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여러분 물로 뭘 만들죠? 물로 포도주를 다 아시는 거 맞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에 대해서 쓰라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쓰고 계속 놀고 있더래요. 딴 애들 막 쓰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딱 가가지고 야, 너는 뭔데 안 쓰냐고. 그랬더니 아예 쓸 거라고. 딱 한 줄 썼는데 그게 역사상 가장 명답이었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야,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감성이 없는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가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쓰면은 잘하면 B 플러스고 그분은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 필요가 없어요. 설교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30분 안에 마치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저 어느 목사님 보니까 2시간 하는 교회가 있대요. 네. 저 실제로 여러분 벌써 제가 2시간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누가 지금 아이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30분, 길어도 축도까지 35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설교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fulfill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방금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 지금 이 역사가 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누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까? 이 예수가 이루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자기가 누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 메시아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아 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청중들에게 이 선언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같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전부 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아도나이라는 말을 쓸 때도 손을 씻고 쓸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시는데, 그러자 청중들은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반응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100% 좋아했다면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내가 디비전을 주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생각하게 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위로와 기쁨과 격려의 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 복음은 우리들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벌거벗고 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참 되신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역이 완성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먼저 본문 14절과 15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18절 이후의 내용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14절과 15절에서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하나로 집약되는데, 그것은 바로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가르치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티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의 서머리입니다. 물론 앞으로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역의 방향을 생각해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옆으로 두고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에 집중합니까?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무슨 프로그램, 친교들, 본질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그것이 사역의 완전한 중심이 되어버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어느 특정 교회나 다른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집중하는지를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시고 사역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비전이 거기 있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비전들이 있고 꿈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비전이 될 때 찬양처럼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예수님의 것과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웹사이트의 주보 뒷면에 보시면 분일교회의 비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바로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익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해서 묻고 깨달아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달다고 합니까? 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거짓 행위를 주의 말씀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의 성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굵게 그은 처치 파더, 교부입니다. 그는 한때는 너무 방탕하게 진짜 살아서 유욕을 쫓아서 살아서 너무나 방탕한 나머지 그 방탕함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원래 죄에 빠지면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참 방탕하구나라고 깨달았을 정도니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지적으로는 회심을 해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쾌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여러분 이름 아시죠? 모니카. 이 기도의 여인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16살 때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이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10여 년을 하루같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모니카는 아들과 동거해온 여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세례를 준비하면서 2년을 기다려 정식으로 결혼하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은 그 2년 동안 못 기다리고 다시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방탕한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고뇌에 사로잡혀서 정원에 나가서 찔리잖아요. 나는 왜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지 못할까라고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갑자기 이웃집 정원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Pick up and read. 집어서 읽어라. 그런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는 서재로 뛰어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어거스틴의 영혼과 폐부를 찌르게 되었고 엄청난 고뇌의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온몸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혔던 삶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로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늘 듣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더 생기게 됩니다. 읽을수록 더 읽고 싶게 되었습니다. 깨달을수록 더 신비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 우리를 명철하게 만들어주고 죄와 멀리하도록 해주며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주의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기 상처받고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눌린 자들, 약함과 억울함과 상처와 불평과 어려움 속에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4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속박하고 올가매었던 여러 죄악과 영적인 눌림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이 사역을 행해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눌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민사회 보면은 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고 상처받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아주 쾌청하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말할 때 긴장하지 않아도 뭐 왜 그러세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20년인가 30년을 살다 한국에 갔더니 편두통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미션이 저는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기도를 통해 치유하고, 여러 다른 주님께서 주신 방편들을 통해 치유를 베푸는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트라우마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참 많이 긁혀진 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복음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에 부어주신 여러 방편들을 통해 치유하심을 확신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치유는 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만 극복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내 상처만 없어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전 인격이, whole person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힐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격려와 위로와 따뜻함과 힐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사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아픈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비유들의 대부분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것이 자기를 통해 왔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이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처럼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밖에서 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부끄러움을 도리어 너무 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회에 가는 것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전에는 농경사회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가 제일 앞서갔고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고 교회에 가면은 와우, it's fun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요. 교회는 견디는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견디는 곳, 버티는 곳.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재밌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전처럼 거리에서 막 외친다는 것은 더 이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저 대학생 때 강남역의 그 큰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막 한 200명 300명 하면 애들이 막 받아가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폴리스가 와가지고 막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에 써붙인 거 보셨죠? 한아름이나. 심각한 종교활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 자제해달라는 그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지혜예요. 단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나아가서 전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잃어버린 바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라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죠. 가나안, 그 거꾸로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줄었는데 신자 수는 똑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의 중심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신 사명 3가지를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그리고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분이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뭐냐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라. 뭐더라? 잠깐만요 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라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명예나 비전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친목 단체와도 다릅니다. 물론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본질이지만 이러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사야를 부르실 때처럼 주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셨던 비전과 사명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영광에 동참하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저희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이엘 교회가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가르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본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부르신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의 나사렛 선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모두가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있지만 이 주님의 귀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많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주님께서 꿈꾸시고 행하셨던 이 세 가지 비전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이 사명을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르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로 이 분이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